대강절은 성탄절기를 기다리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자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논쟁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그 앞부분 보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옳습니까?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전해 왔습니다. 신학적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논쟁 모두 예수님의 완승이었고 결국 그들의 사악한 의도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논쟁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당시 율법학자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스칼라죠. 율법학자답게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상황을 기록한 다른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계명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죠.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으로 나온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질서, 애굽의 법, 애굽의 문화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다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그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법으로 이 10가지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를 주셨는데 나중에 이 10가지 계명이 613가지로 불어나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법이 365가지였고 해야 하는 법이 248개였습니다. 사실 613가지 계명, 이거 다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죄인된 인간들이 자꾸 거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꾸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13가지의 율법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그 율법 안에서 구속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뭔가 복잡하고 많은 게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 아주 간단 명료하시죠?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깊어지면 단순해집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의 절정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약화되면 규제가 많아지고 법칙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요, 걸리적거릴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걸리적거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가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13개의 율법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는 그들에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본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사랑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인간의 규제와 율법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랑을 소홀히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책망받던 교회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것도 잘한다. 너희가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잘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랑할 것도 많았고 칭찬받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의 사랑이 식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은 척척척 다 잘해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심장과 같은, 믿음의 심장과 같은 사랑이 식어버리고 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기계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기계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계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기계적인 마음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다 기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가고, 봉사해야 하니까 봉사하고, 예배해야 하니까 그냥 예배 한 편 잘 보고 오고, 설교해야 하니까 그냥 설교 한 편 뚝 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으시는 주님,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금만 길면 못 따라 하시네요. 이 말씀은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던 그 암송 쉐마의 첫 부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 곧 613가지 율법 아무리 지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집에 손님이 오면은 손님에 대한 예절로 향유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귀한 손님일수록 좋은 향유를 바릅니다. 보통 그 향유는 감람 향유입니다. 신선하게 짜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그 향기가 온 집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당신은 우리의 귀한 손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최고급 향유, 나드 향유를 완전히 깨어서 한두 방울도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이 예수께서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죽게 될 그날을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건 사랑, 그 사랑을 했던 한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이어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는 총리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가들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창문을 활짝 열고 대적들이 쌍심지를 지켜보며 보고 있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암흑기에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때 생명을 걸고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그들은 도대체 왜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 했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충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 완전히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우리의 최고를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을 만큼만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더 사랑해야 할 주님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해놓고 그때 그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그 순간에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손해서 보면서까지, 내가 잡혀서 저분과 함께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저분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랬던 베드로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죠.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매 순간 이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랑은 이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 이 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큰 계명, 그렇게 중요한 계명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지 어떤 종교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참다운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사랑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같은 선상의 중요한 문제로 다루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국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보면 이웃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믿음 생활에 방해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전혀 하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반대의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잘 섬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들이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휴머니스트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웃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베풉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 그냥 이웃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 사랑이 자기 자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충만케 채워져야만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이룰 구속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 두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2장 33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원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도모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 서기관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서기관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참입니다. 과연 옳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모세오경과 시편 모든 선지자들 그린 구약 성경에 증언하는 가르치는 핵심인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신으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지막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들어갔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깨닫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지적인 이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율법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만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기관에 대한 언급은 성경 그 이후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밖이 1m 밖이든 1000마일 이상의 밖이든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밖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밖은 여전히 어두움이고 죄의 영역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서기관처럼 알기는 정말 뭐처럼 잘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의 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는 잘 아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바뀌다라는 거예요. 그 밖은 1m 바뀌든 1000마일 바뀌든 똑같은 바뀐 거예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이고 그거 잘 알죠.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어요. 아주 잘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그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 많아서 성경은 줄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정도 다 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며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정말 혹시나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실제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또 한 사람을 더 품는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대강절에 우리 안에 식었던 주님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불붙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